평강의 하나님이시여, 안식일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어수선하고 불안하고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이때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평강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찬미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성령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로부터 그 무엇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쉼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치고 피곤하고 시달린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평강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사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깨달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서론 부분입니다. 도입부에 해당돼요. 그런데 12절 도입부에서 7 금 촛대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군에게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고 금촛대를 비롯한 성전 기물들은 모두 로마군에게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초기 기독교 신자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투옥과 추방과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로부터도 배척당해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고립무원이라 그러잖아요. 외행적으로 그들은 모두에게 버림받고 하늘과도 단절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요한 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당했어요. 또한 초대 교인들의 유일한 지도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돌아올 기약이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주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당한 요한에게 주의 날 안식일에 찾아오셨어요. 요한은 계시 중에 인자 같은 이가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다. 뭘 보면서 예수님께서 7 금 촛대 사이에 계시다는 그 사실은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님과 분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럼 왜 그것이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에 계신 그 사실이 우리를 예수님과 그 무엇도 분리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는가? 7 금 촛대는 1장 20절에 보면은 7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7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것은 성천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인 지상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분은 성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은 지금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계시 중에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걸 보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을까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요한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감격하고 위로를 얻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관심을 갖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로 감사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다시 계시 중에 금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7별은 20절에 보니까 7교회의 사자들,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상징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전능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기억해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그분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환경도 우리를 주님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을 던져놓고, 여기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분리시키겠느냐고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한 다음 다시 그가 대답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끊을 수 없으리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권세도, 높음, 깊음, 다른 어떤 존재,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중요한 표현입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변경에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가나안 부족 민족들 앞에서 떨지 말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떨지 않을 수 있는가? 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 다음에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 믿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12절부터 16절에 영광스럽게 된 인자의 모습입니다. 영광스럽게 된 인자의 모습. 요한은 안식일에 하늘과 그곳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을 합니다. 그때에 계시가 임하여 계시 중에 그는 주님을 보게 돼요. 그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자 같은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인자 같은 이의 칭호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서 요한이 따온 말씀인데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장면에 등장합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는 칭호를 즐겨 사용을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 같은, 계시록 1장 13절에 나오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할 때 그 인자는 바로 성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계시 중에 본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이 지상에 계실 때의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회복하신 주님의 모습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계속 그가 인자 같은 일을 본 다음에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합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메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그분이 영광스럽게 되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고 왕으로서 교회와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이 복장은 대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왕으로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7교회를 연구하면서 볼 것이지만 7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상과 기대에 훨씬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7교회에 반복해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예수님은 교회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연약한 상태, 그들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너희들이 연약하고 너희들이 부족하고 너희들이 실수가 있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돌보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동정하시겠다는 그 확신의 말씀을 주님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은 14절에서 다시 그 인자 같은 이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희다 하는 것을 순결이라는 측면으로 제 없음에다가 적용을 하지만은 우리가 계시적인 다니엘서와 요한 계시록을 연결해서 볼 때에 인자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표현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성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된 표현의 모습하고 같습니다. 이것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머리와 털의 희가 양털 같고 유사한 표현을 성부 하나님께 사용했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된 다음에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계심을 묘사하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16절 마지막에는 요한은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된 인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16절 마지막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고대 세계에서 가장 밝은 것은 태양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그냥 희미하게 비치는 것도 아니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성의 영광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신성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보는 것처럼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렀습니다. 대면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40일 지난 다음에 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죠?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 안에 머물렀던, 그것도 40일 동안 머물렀던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그 광경을 백성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도 죄인들은 견디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그 얼굴의 영광과 광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죄인들의 반응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과 함께 오실 때에 죄인들은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리라. 지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에, 심판의 날에, 최후의 날에, 재림의 날에, 역사의 끝날에 주님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분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그날, 그
그분의 얼굴을 바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이러한 신앙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영광의 얼굴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도성의 문을 통과하여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초기 문집 5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1장 16절에서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했는데 그 표현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용모를 지니신 사랑스러운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약속해 줍니다. 유사한 말씀이 각시대 대쟁투 676페이지에도 676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76페이지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계시록 22장 5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태양빛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태양, 정오의 태양보다 여기 등불, 계시록 22장 5절에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영광이 우리가 머물고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끊임없이 비추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영광과 권세와 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권세와 영광과 영화는 한순간이요 한때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그 권세와 영광과 영화를 계속 누리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에는 상식도 없고 여기에는 합리성도 없고 여기에는 양심도 없고 여기에는 도덕도 없고 여기에는 윤리도 없고 눈앞에 있는 권세와 영광과 영화만을 붙잡고 누리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군상들을 보는 겁니다. 한국의 현 정권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트럼프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소송전에 목을 매는 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애정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까? 영광스럽게 된 주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럽게 된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이 계시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보장하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요한계시록 1장 우선 11절에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그 다음에 19절에 다시 유사한 말씀이 강조되는데,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에 11절은 네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그랬고, 19절에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써서 환난 중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는 사명을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보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계시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위로를 받은 것으로, 용기를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이 본 계시를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냈어요. 바로 지금 그것이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여 전한 그 말씀은 요한 당시의 7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계시록을 통해 용기를 얻었습니다. 각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 인내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주어진 그 약속, 그 보장, 그 허락, 주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와 하늘에서의 누릴 영원한 계시록 21장, 22장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믿으며 충성스러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밤모섬과 같은 척박한 곳도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7 금촛대로 상징되었어요. 촛대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촛대의 역할과 기능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회의 7 촛대가 7 교회라고 했으면, 촛대가 빛을 비추는 것이라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둠의 세상에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한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해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교회에 전도회를 개최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초청할 수도 없고, 수많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에서도 방법을 모색하고 길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은 그곳에서 전도도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설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다른 사람 성도들을 방문할 수도 없어요. 이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설교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신자들을 방문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가 본 것을 기록하여 7 교회에 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자기 상황에서, 자기 현실에서, 자기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냈을 때에 그것은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확신을 주는 능력 있는 기별로 역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도자들을 직접 만나지 못해도
전화는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책은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설교 말씀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위하여 꾸준하게 기도하고 영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전화하고 책을 전달하고 설교 말씀을 전달하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어떤 환경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영광스럽게 되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의 능력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운명은 그분의 오른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 안에 있게 될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확신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면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참된 친구 되신 구주 예수, 너는 그의 사랑 알고 있느냐? 그가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네. 다른 친구 할 수 없었던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내가 나의 주를 처음 배울 때는 나의 맘엔 죄가 가득하였네. 사랑으로 나를 품에 안으셔서 옳은 길을 내게 가르치셨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참된 친구 그와 만날 기쁜 날을 그리네 주님 외에 다른 친구 없네 주와 같은 친구도 없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으니 그의 사랑 크셔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종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세상에 고난받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럽게 된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성부와 같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인자 같은 분으로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가지셨던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온 우주의 통치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당신의 가르침을 따라 순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광스럽게 된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의 삶에서 언제나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얼굴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한 빛 속에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